오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물론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육상에서 금메달을 딴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선수들이 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5000m, 3000m, 1500m, 400m, 200m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훈련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또 성수들을 굉장히 한번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앞에서 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지혜, 그 통찰력에 대해서 일깨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10편 119편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주로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말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종일 읊조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일 읊조리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일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한 절도 안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시면서 생각한 말씀 구절이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분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일은 하면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지죠. 9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진리를 깨닫는지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이어놨다가 좀 지나가니까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조금 보는 분들이 있죠. 보는 좀 아니라 본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연구하는 데서 끝이는 거예요. 연구하는 데서 끝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그런 속에서 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 되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안 되네. 이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녹아들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 증거되지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높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란 말은 사물을 한눈에 다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 높은 통찰력을 얻었는데 어떤 통찰력을 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네. 여기 원수는요, 시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제약을 다 보면은 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셨네. 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셨네. 이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주셨느냐?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종일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하는 사람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집니다. 풍성하게 거한 것들은요,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들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데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높은 삶의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가고 근면도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자신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함께 변화를 갖다가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는요, 항상 감사가 넘쳐 하나님을 찬양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장성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면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고 사랑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리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생수에 비유해 주셨어요. 생수 같은 성령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비둘기 같은 성령님. 주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하셨죠. 또 바람과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지만요, 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묵상하고 살아나는 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안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조용하면서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지면 사람들을 갖다가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모든 평화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불은요 다 태워버리고 바람은 다 날려보내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찌꺼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는 이 바람으로 막 홍해를 갈라듯이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 같은 성령이 우리가 열정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을 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9절로 10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모든 서성 노인들은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좀 구분을 좀 시켜볼게요. 모든 서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혜 지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서성들, 뭐 교수들,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말씀밖에 묵상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어요. 특별히 뭐 유학 갔다 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요, 세상의 스승들과 갖고 있는 지혜와 비교를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유학 한번 갔다 오지 않고 영어 한마디 못 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지혜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인이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곳곳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인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스승들이, 세상 지혜로운 자들이 가르쳐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진리를 자신이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너무너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겠어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깨달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인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시인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인들은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스승하고 또 다릅니다. 수단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많은 그 어르신들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엄청난 경험의 보따리를 가지고 젊은 청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보다 말씀만 묵상한 자신이, 젊은 시인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경험,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어르신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의 스승들이 가르칠 수도 없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경험한 그 축적한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와 지식의 보따리로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조진만 전도사님 그리고 연주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라가 뭐 말 안 하던가요? 그래서 나 못 들었는데, 못 만났는데 아예.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라가 미국 연방 박물관에 아시아에 대한 이 인들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미국 연관 정부에서 아라를 갖다 찍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들 유명한 분 많습니다. 그런데 아라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한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매일 세계적인 지도자 하더니만 기도하더니만 네가 그렇게 선택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선택받은 거 한도 감사한데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걸 좀 네가 쓰라고, 네 교육 애들 가르쳐가면서 그거 써라, 우리가 그렇게 해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와,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재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말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연결 박수 좀 돌립시다. 또 나무 딸이라고 뭐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 지식, 세상 경험을 가지고 지혜 보따리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 경험이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어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르신들에게, 그 지식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얻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지식 많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 많은 지식이, 많은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101절, 10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다고 크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게 되는 지적인 자극, 감정적인 만족, 그게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 속에 적용하는 실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묵상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가 뭐냐?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삶으로 연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라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지불이 없으면 말씀을 그냥 묵상한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우리 삶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 변화되냐?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삶이었고 삶이 믿음이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순종한 그 삶,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요걸 가르쳐서 소극적인 순종이라 말하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적극적인 순종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 모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이 있고 그 깨달음을 계속 적용하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신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103절 10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대가를 지불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모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꿀보다 더 좋았다.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자기네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좀 고백 좀 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야, 최 목사, 네 모든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다냐? 진짜 그렇게 다가오냐?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꿀보다 달리 꿀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다른 것처럼. 어떤 데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지 않냐? 근데 너 이러냐? 뭐 지킬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게 짐으로 떠올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라는 게 그게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어떤 데는 몽둥이처럼, 어떤 데는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야,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 나 유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 이제 갈 것을 코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꿀처럼 달지가 않는 경우가 너무 더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꿀보다 달게 되는 것처럼 달게 된 것은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을 통해 오는 연단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고 또 받고 받다 보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처럼 나왔어요? 정금같이 나온 거예요. 완전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지금 성령님이 제게 그렇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목사 너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도 말씀이 모든 말씀이 꿀처럼 안 달고 네 성도들도 꿀처럼 안 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요 꿀처럼 달게 하려면 정말 모든 말씀 내한테 은혜를 주시네. 저거 나를 찍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은혜를 주시네. 나를 유익되게 하려 주시네. 나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주시네.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시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높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정말 세상 사람이 다가올 수 없는 놀라운 높은 지혜를 얻게 되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루 아침에 그 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송기정 선수도 금메달 땄고 또 황영조도 금메달 땄지만 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 방송 중계하는 사람 말을 자세히 또 들어보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잘 할 수 있던 것이
바톤 터치를 잘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라톤에 있어서 이 마라톤은 지 혼자 하지만 이 리레이는요 제가 어릴 때 했거든요. 목사님 섬에서 해봤자 섬에서라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릴레이 선수요. 그런데 매일 연습하는 게 뭐예요? 바톤 주고받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죠. 죽기 살기 때가 탁 주면 받고 탁 주면 받고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으로 된 거야. 그냥 된 게 훈련은 안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심하고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휴가입니다. 오늘 안 돼요? 교회 오소. 휴가요. 한 주 동안 휴가인데 이 휴가 기간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 안 해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든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녹아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언제 고백을 하냐? 매일도 고백해야겠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달았어요?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